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속초에 가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집회였던 것 같은데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빈자리가 있길래 제가 그냥 또 이제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 빈자리 앞에 탁 앉았어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여기 제 자리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꼭 여기 앉아야 돼? 딴 데 앉으면 안 돼? 그랬더니 여기 원래 제 자리예요. 제가 먼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여기 앉아. 그리고 제가 이제 자리를 피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 자매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내 자리야. 이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처럼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래도 여긴 내 자리예요, 비키세요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참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끝까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고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좀 난해한 그런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고 하나님의 딸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뭐 아들만 계속 줄줄이 낳진 않았을 거예요. 딸들도 아마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은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딸들 중에도 아름다운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보지 않고 사람의 딸들만 보고 반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누구를 비교했냐면 하나님의 딸들을 비교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아름다워 보였다고요? 사람의 딸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이 그들의 눈에 더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의 딸들에게 더 눈이 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성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이성을 볼 때. 당연히 우리는 신앙이니까 뭘 봐야 돼요? 우린 신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외모나 뭐 스펙, 외학 이런 거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왜 웃어요? 근데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보고 싶어요. 또 신앙을 본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뭐가 먼저 들어오냐면 외모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볼 때 신앙도 좋고 예뻐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볼 때 신앙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 불가능하냐면 신앙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기 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가만 안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지금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중에도 여러분 몇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은 남자들 몇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학생들, 뭐 여성 청년들 빨리 결단하시고, 예, 빨리 마음을 먹으세요. 예. 저희 아내도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저랑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참 비교하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면 일단 그냥 보기 좋으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보기 좋으면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의 방법이 적어도 세상에서만큼은 너무나 잘 통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나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누구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아름다움만 보고 쫓아간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세상적인 것만을 보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속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저들을, 저 속된 것들을, 저 세상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속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품고 그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고 속된 것들을 쫓아간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거룩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속되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맞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저들을 품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들을 그렇게 품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거룩함을 내려놓고 속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사사기는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쫓아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반대가 됐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서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의 뜻이 뭐냐면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약탈자, 폭군, 거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 용사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울 용자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용사입니다. 왜 싸웁니까?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그렇죠? 땅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만나서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네피림, 용사,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싸우는 사람, 폭군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 다툼과 싸움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한탄하셨습니다. 네피림 용사, 싸우는 자들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한탄하시고 무엇을 보고 근심하셨는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참 보기 좋고 아름다웠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동물과는 다른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선한 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거룩한 이들이 세상 속을 들어가가지고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고 서로 그들 가운데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나와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모습, 네피림이요 용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주변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다툼이, 싸움이, 분쟁이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딸들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정하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의 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면 특별히 소속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은 만군의 여호와다 하는 것을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소속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싸웠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소년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46절 4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속임을 믿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넌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줘야지. 내가 싸워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존은 분명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와 오감을 통해서 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요,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네피림,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흉악한 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야. 너희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딸들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의 소속을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싸움은 내가 대신 싸워줄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를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요, 이제 짐승들을 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왕 이제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할 것이면 그냥 정결한 짐승들만 드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방주 안에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을 드리게 하셨는가?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더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으면은 속편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정결한 것들을 드려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부정한 것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정결한 것 7, 부정한 것 2를 함께 드림으로
그 안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그 정결함의 압도적인 숫자로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의 영향력이 아니라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방주에 부정한 것들도 함께 드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실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공존합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의 정결함으로 그 부정한 것들을 품고 나의 거룩함으로 그 부정한 것들을 압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 속된 것,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서 거룩함을 버리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룩함으로 세상에 속된 것들을 품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정결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너 하나님의 아들들, 너 하나님의 딸들아,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이 속된 세상을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